SNS에서 종교에 대한 그 다큐를 몇 차례 걸쳐서 했었는데 그거를 유심히 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한 과학자가 나오시 얘기하는데요. 자기는 신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왜 안 믿냐고 그랬더니 내가 지금까지 과학자로서 신이 있나 없나를 아무리 연구해봐도 신이 안 보이더라. 내가 신을 안 믿겠다. 그리고 더 연구해서 신이 존재하는 것이 확실히 밝혀진 건데 내가 신을 믿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바보 같은 과학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과학자가 신의 존재를 밝혀놓을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으면요, 그날도 신이 아니에요. 아니 사람이 설명할 수 있고 사람이 이렇게 그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이 무슨 신이겠습니까? 그게 사람이 위에 있고 신이 하수에 있는 건데, 그래서 신을 사람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거를 알아낸다? 바보 같은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세상에 과학이 접근하시는 것은요, 물질이어야 됩니다. 물론 물질 가운데는 인간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물질도 많이 있죠. 우리 전파 같은 것도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물질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로 존재하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실험을 통해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바보 같은 얘기하는 건데 그분은 평생 동안 하나님 발견을 못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과학과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 과학을 연구하다가 너무 이 세상 모든 것이 신비하니까 이거는 창조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런 신비한 게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들 중에 상당히 예수 믿는 사람이 비율이 높죠. 그분들이 그 뭐 수술하고 고치기 전에 국과대에 들어가면 먼저 인간의 신체에 대해서 연구를 하잖아요. 신체에 대해서. 인간의 신체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너무 정말 이게 그 흉무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육체를 연구하러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실 때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알 때 아브라함이 연구하고 기도하고서 안 거래요. 아는 건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니까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으로 하나님 누구신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본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방문합니다. 천사가 방문한 이야기가 26절, 28절 함께 봅시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가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제에 이르니 그 처제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을 주시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하겠습니다. 갈릴리 촌에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시골 동네인데 여기에 천사가 찾아오셔서 그 중에 또 아주 왕족이 하지만 가난한 집 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 이 천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마리아는 생각지도 못했던 천사의 방문에 먼저 우선 아주 깜짝 놀라죠. 29절 30절에 봅시다.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합니까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깜짝 놀란 마리아를 먼저 천사가 안심시키고 그에게 평안을 갖도록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천사를 만난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지는 소식이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놀라운 소식.
천사가 마리아에게 어떤 소식을 전했습니까? 32절, 33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혼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이끌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그렇죠? 31절부터 보관이 되는 거네요. 31절에 보라 내가 유다의 아들이라 하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그에게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이 다윗 왕조보다 더 위대한 왕으로서 다윗 왕은 뭐 40년 집권하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 태안에 들어있는 이 왕은 영원히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이시다. 이렇게 천사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혼자가 있는 처녀인 마리아에게는요, 이 소식이 결코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여기에 대해 굉장히 고민하고 이 소식을 듣자마자 34절에 보면 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먼저 자기 걱정부터 한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이 법에 약혼자가 있는 처녀가 외간 남자하고 해서 이제 아이를 갖게 되면 그는 죽어야 됩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신명기 22장 20절 21절에 보면 그 법이 나와 있는데요.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 아버지 집 문에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아버지의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지할지니라 말씀합니다. 또 성경 다른 곳에 보게 되면은 만약에 이렇게 약혼한 처녀가 들판에 가서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목숨은 살지만 성 안에서 소리치면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불행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 그 처녀는 죽어야 되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천사가 말한 대로 남자를 모르는 사람인데 아이가 자기 몸에 잉태되어 있으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운명에 처해 있으니까 큰 불행이죠. 아이가 있다는 사실은. 그런데 천사가 그렇게 이제 이 일이 돌에 맞아 죽을 일이 아니다. 그 선명한 말씀 중에서 그 아이는 사람을 통해 잉태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잉태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꼭 고백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잉태하셨으면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1장 35절이죠. 35절을 봅시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는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면 마심과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거리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만약에 자기 몸속의 이 아이가 성령을 통하여 잉태된 아이라는 것을 믿지 않게 되게 되면요 큰 죄악입니다. 큰 죄악. 근데 마리아는 이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내 안에 아이가 잉태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기적적으로 잉태된 아이다. 이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38절에 보면 그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영혼이 말씀들은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따라가니라 그랬죠. 이래서 마리아가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몸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었지, 이 사실을 믿지 않았으면 이 마리아에게 큰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은요 마리아의 태 속에는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 계셨죠. 그렇죠? 근데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 마음 가운데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네 몸이 성전인 줄 모르냐, 네 몸 안에 하나님이 영이 계신 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 안에는요 예수님이 영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영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않게 되면 성탄절 모든 이야기는 쓸모없는 얘기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거에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야기, 그거는요 우리가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은 전설입니다. 전설. 이거는 강감천 장군이 낙성대에 태어난 거 똑같은 얘기예요. 낙성대가 별이 떨어진 장소가 그 뜻이에요. 그렇죠? 낙성대. 강감천 장군이 태어날 때에 별이 떨어져서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서 고려를 이제 그 구할 것을 이렇게 이제 예언했다 그래서 낙성대 행물 아니겠습니까? 그럼 강감천 장군이 태어난 거나 예수님이 태어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다르는가? 강감천 장군은 죽어 무덤에 묻혀 지금 없어졌고요. 예수님은 지금도 영으로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태어난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영으로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늘 말을 하죠. 그런데요, 이거 의식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대부분의 시간들입니다. 대부분의 시간들은 그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에 항상 함께 동행하신다. 이걸 그런데 의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요 자율신경이 다 알아서 소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 내가 밥을 먹었으니 이제 위장에 도착했구나. 이게 지금 개장을 거쳐서 막 움직이고 있지. 피를 맡들어 몸에 그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음식 들어가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의식할 때가 있어요. 음식을 먹고 나서 내가 음식을 먹었고 음식이 지금 내 그 뱃속에서 이게 지금 활동하는 의식할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배 아픔을 의식하는 거예요. 배 아픔. 배가 아프면 내가 뭘 먹었다. 또 내 속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나 의식하고 살아가잖아요. 그처럼 우리가요 항상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동의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숨 쉬는 거 여러분 의식하고 숨 쉬어요? 아 내가 지금 숨을 들이쉴 때가 쉬고 내뱉어야지. 그러고 삽니까? 안 하죠. 그런데 이 호흡을 할 때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운동선수들이 숨을 호흡을 할 때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이제 수영하는 사람들 내가 몇 번 가서 언제 숨을 쉴 거 다 계산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무작정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호흡하는. 그 다음에 우리가 수학하는 사람들요 노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호흡을 그냥 하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호흡하는데 여기 가서 호흡을 하고 멈추고 나 호흡하고 넘어가죠. 그처럼 우리가요 운동선수들이 호흡을 할 때 의식적으로 하고 노래하는 가수들이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호흡을 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식하면서 노리고 우리 삶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근본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안 계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의식되지 않고 나면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때 들어올 때 주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믿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이요 우리는 이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또 각지로 증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모든 활동할 때 모든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려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근본은 머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신앙의 모든 것이 출발되고 또 성장하고 완성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요 사실은 불신자들이나 또 과학자들이 생각할 때는요 이거 우리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첫째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 KBS에서 종교에 대한 그 이제 특집 했을 때 그때 그 독일을 산 사람이 왔어요. 한국에 왔는데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요. 자기 동생이 그 천주교 신부인데 자기는 그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신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기 위해서 한 10년 동안 40개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불교 신전도 가보고 뭐 무당을 생겨 다 가보고 신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얘기를 듣다는 겁니다. 거기 되게 보면 종교가 다른 곳에 엄청난 종교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종교가 많은데도 종교 갈등이 없는 나라 한 나라가 있는데 종교적 열심이 굉장히 강하다. 그게 어디냐? 한국이랑 대한민국. 그렇잖아. 우리 대한민국은 뚜렷하게 거의 세계 종교가 있잖아. 큰 종교, 불교, 또 우리가 뭐 천주교, 그 다음에 유교, 불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뭐 이 종교 때문에 막 싸움을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특이하게 그래서 한국에 와 이 사람이 이제 연구를 한 겁니다. 연구를 하고 뭐 기도원도 가보고 사원도 가보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한국을 떠나기 전에 그 이제 서울대학교 종교학 교수를 지냈던 정진홍 교수라는 분을 만나러 가요. 만나러 가서 대화를 나누다가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교수님은 이렇게 그 종교학으로서 평생 살았는데 신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요.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는 신이 있고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에는 신이 없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나도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 얘기예요. 아니 평생을 종교학을 연구하고 그걸 밥 먹고 산 사람이 신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그걸 밥 먹고 살았으니까 사기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이 연구하고 과학을 내치는 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는요. 신을 믿는 것은 도박하는 거죠. 도박하는 거. 그래서 이제 도박해도 우리가 하여튼 만약에 신이 안 계신다 그래도 믿는 것이 더 이익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신이 안 계시면 어차피 없는 거니까 맞는 거고 나중에 진짜로 계시면 그거 천국 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믿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 계시고 있는 것을 믿는다. 이거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식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역사가들이 예수라는 한 인물이 갈릴리 땅에 태어나서 유대 땅에 살다 죽었다 이건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로마의 형틀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이것까지 다 인정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뭘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까지 있냐?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죠. 이건 역시 우리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모든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는 거잖아요. 이건 인간에게 꼭 한 번만 일어났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지금도 살아계신 것이 한 번만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고 또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가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연구하고 증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은요 인간의 우리 이성과 능력을 초월하기 때문에 신이지 만약에 신을 인간이 그걸 다 분석하고 파악하고 이런 분이다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다면 그것도 신이 아니죠. 그것은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신비감이 없으면요 신이 아닙니다. 신은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과학을 초월하는 신비한 분이기 때문에 신이신 것이잖아요.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존재하신 분의 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요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이걸 인간이 알려고 노력하고 또 기도한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셔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실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셨다는 이 경험이 꼭 우리가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입니다. 물질의 세계는요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함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분석이 안 되는 겁니다. 영을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영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그 영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시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는 자기가 막 성경 많이 연구해서 하나님을 알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길가에 가니 빛으로 찾아오셔서 자기를 만나줄 때 그때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 전에는 자신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를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이 말이 우리가 10길 물질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죠.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요 연구해서 알 수 있어요. 이거 과학자가 연구해서 알 수 있나 이거 모르는 것입니다. 본인이 말해주기 전에는 모르는 겁니다. 본인이 말해주기 전에는.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게 해줘야 하나님을 아시는 것이지 이건 인간이 뭐 연구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해가 하나님이 나오냐 그게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해도요 그 설명이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는 원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제 천국에 계시다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외에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은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온 자만이 하나님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온 자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 예수님밖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고 오신 예수님이 또 얼마나 예수님이 지혜로 설명을 잘하세요.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3년 동안 배웠던 제자들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3년 동안 배우죠. 그래서 예수님이 3년 사이 끝나갈 때쯤 빌립이 말하는 예수님이 제자 빌립이 선생님 하나님이 누군지 좀 알려주세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우리가 수년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아는지 모르는지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낸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그랬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 3년 동안 주님한테 숙식을 함께하고 배웠는데 그 제자들이 3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이 설명하셨는데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살아다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고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장모님 목사님으로 모여서 하다 보면 이제 그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런 교회를 보잖아요. 그럼 그 대부분의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이에요? 아니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일까?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이 그런 일을 벌여질까? 그렇게 이제 말했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 정말 아시는 분들 같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 일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이 3년 동안 배우고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해 예수님이 실망하지 않았어요. 왜 실망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내가 아무리 설명해줘도 모를 텐데 나중에 성령이 임하시면 내 설명을 이해가 갈 거다. 그때는 하나님을 만날 거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알려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면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실제 하나님을 언제 알았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때 이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영이 임하시고 그 영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리아가 그 자기 태 속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분명히 겉으로 태가 났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갈수록 배가 불러오게 되고 내 안에 아기 예수님이 잉태하셨구나 깨달아지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요,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들어와도 반드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겉으로 티가 나고 알게 될 거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합니다.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신 우리가 느껴지겠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 그분의 인도하심이 내 삶 속에 지금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고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오시게 되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깨달아지는 순간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오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걸 고민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 영으로 계신다는 것을. 그래서 많은 영성학자들이 두 가지 이거를 이제 정리를 했어요. 원래 우리 동양 사람들은 두리뭉실 넘어가고 서양 사람들을 철저하게 그걸 논리적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논리적으로 만들어내는데 두 가지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신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영으로 계신 것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첫째는요, 그릇 이론, 그릇 이론. 그릇 안에 물건이 들어가게 되면 그렇죠? 물이 차 있을 때하고 안 차 있을 때 달라지잖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시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러죠. 그래서 내 안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계신가,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과 느낌을 통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계신 것을 알게 된다. 그 이론을 이제 우리가 그릇이라고 그러죠. 그릇처럼 내가 그리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깨닫게 그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반드시 우리 육신 안에도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각자 다르는 건데 가장 극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그러면은요, 주의 영이 강하게 임하면 우리 몸이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이제 자기 몸이 힘을 가누지 못하고 있죠. 자기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돌아보면 막 기도하면 뒤로 넘어지겠죠. 그 가짜도 많아요. 가짜도 그 가봤는데 진짜로 주의 영이 임해서 이제 넘어지는데 어떤 분들은 옆에 다 넘어지는데 내만 안 넘어지고 내만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옆에서 함께 넘어져 주는 거예요. 저절로 자기도. 그러면 이제 그거 인도한 사람은 내가 기도했더만 뒤로 넘어졌다고 그러는 건데, 그런데 가끔은 그렇게 하는.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니엘서 10장 7절을 구절로 보면요, 강한 성령이 임했을 때 다니엘에게 몸에서 이상현상이 나타났죠.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이 환상을 본 사람은 나 혼자뿐이었다.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도 공포에 사로잡혀 달아나 숨었다. 그래서 나 혼자 남아 이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됐다. 그때 나는 몸에 힘이 빠지고 얼굴이 창백해요 쓰러질 것만 같았다. 나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진 채 의식을 잃고 말았다 그랬죠. 주님이 강력하게 임할 때 어떻게 육신의 표시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여기 보면 표시가 났죠. 어떻게 났습니까? 몸에 힘이 빠지고 얼굴이 창백하여 쓰러질 것만 같았다. 그리고 음성을 듣는 순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하는 박사니까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박해했잖아. 그런데 거기 이제 길을 가다가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임했죠. 그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 쓰러지고 의식을 잃게 된 것이죠. 이것은 이게 아주 극적인 현상이고요. 나머지 우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요,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예수님 영이 계시다는 사실요 우리가 의식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금요일날 중보기도 모여 할 때 5분 동안 항상 침묵기도 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그걸 하는 겁니다. 그때 여기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인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왔다는 것을 느껴지는 경험 그 의식으로 그 기도를 드린 거거든요. 원래가 우리가 그 교회 전통에서 그 기도가 최소한 20분 정도를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영성학자들은 하루에 한 번쯤은 그렇게 아무 다른 세상 내가 돈 주세요 우리 자식 아끼를 주세요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느끼고 깨닫도록 나에게 강하게 인지하소서. 그러니까 한 가지 목적만을 기도하는 기도가 하루에 20분 정도를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가 맨날 이렇게 밥 주세요 국 주세요 옷 주세요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육적으로도 오감부터는 깨달아지고 느껴지도록 인지하도록 강력한 기도가 필요하는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모든 영성학자의 연구에서 그런 일이 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시게 되면 우리가 분명히 의식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역사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주의 영이 함께 하신 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우리가 이것을 도구가 우리가 어제 반면으로 갈 때 홈이라든가 도구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공장에서 일어나는 사람 그런 망치나 이런 것을 도구라 그러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영이 임하시게 되면은 내 인생을 하나님 그분께서 내 삶을 사용하고 계시구나. 그것이 어느 날 깨달을 때 오는데 그리고 그때 여러분의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모세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모세가 40년은 왕궁에서 40년은 거기 광야에 살았잖아요. 근데 그때 모세를 이용할 때 보면 항상 모세가 지팡이를 사용해요. 지팡이. 그래서 홍해를 갈 때도 지팡이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개구리를 만들 때도 지팡이를 사용하죠. 그래서 이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 능력이만 놀라운 것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거는 모세에게 너는 지팡이, 너는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내 손에 붙잡히게 되면은 유리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다. 이거를 이제 모세에게 보여준 거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이 연약한 내 삶을 이용하셔서 일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깨달아주고 느껴진 걸 통하여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16세기 종교개혁을 한 다음에요. 칼빈이 특별히 종교개혁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요. 거기 아무튼 상업을 통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신은 부자가 된 거예요. 그때 종교개혁 이후에. 왜 그 사람이 신은 부자냐? 그 사람들이요. 돈을 벌기를 본데요. 자기를 위해서는 거의 삶에 나갔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근데 왜 돈을 벌었는가?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도구 이론을 통하여 자기 신앙을 확정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필요한 물질을 부어주시고 세상에서 성공을 하신다. 이거를 깨닫고 이렇게 하신. 그럼 그 사람 돈을 어디 썼습니까? 그 돈을 다 선교하는데 또 다른 데 썼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물질이 왔다가 빠져나가는데 거기서 뭘 발견하고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겁니까? 도구처럼 내가 사용돼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드리는 사람이다. 이거를 깨닫게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인생 한 걸음 한 걸음 다 생각해 보니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었고 그분이 나를 주님의 나라로 사용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진 그 순간 우리는 내 안에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있는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님을 축하하는 그거는요 우리가 참된 성탄이 아닙니다. 무슨 성탄이 됩니까? 그 전설이라니까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만나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진정한 성탄절을 드리는 믿습니다. 진정한 성탄절. 그래서 그러니까 늦은 성탄절에는 그런 이제 책이 있어요. 그 보면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처음 예수님이 성탄절 처음 태어났을 때 어떻습니까? 그때는요 예수님 성탄절을 맞이했다는 사람은 두 의 목동들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가족교회에 처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모습을 봤던 사람은 드디어 양치도 목동밖에 없어요. 나머지 성탄절은 언제 다 이루어졌습니까? 문둥병 든 자는 주님의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치료될 때, 그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그 달이 성탄절이 되는 거죠. 몸에 이렇게 유출병이 걸려서 12년 동안 고생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기도했으니까 병이 싹 나서 그분을 메시아로 만났죠. 그분은 그때가 성탄절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가 오늘 이번 성탄절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의식하고 영으로 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그거 태어났으니까 하겠지 아니고 의식적으로 우리가 오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내 안에 또 우리는 내 삶을 이끌어가신 그리스도 그 영을 만나셔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온전한 성탄절을 위해서 마리아가 그렇게 기뻐했던 것처럼 이번 성탄절은 우리가 정말 가장 귀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삶 인도하시고 내 삶 이끌어 가신다. 이 놀라운 사실이 발견돼서 이것이 금년 성탄절의 가장 큰 성탄 선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본인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모른다고 부정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성경 읽을 것이 아니고 진짜로 하는 성경의 주인 되시고 성경이 소개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2023년 성탄절날 하나님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동행 가시며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만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열정과 소망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천사를 통해 만나주시고 우리 신령 가운데 강한 영을 보내주시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손을 잡고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